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다는 사실 아세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라요. 다른 하나님을 섬겨요. 설교 오늘 초반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사실은. 그냥 오 하고 따라가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밑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밑에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결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가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교회 오빠.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그래서 못 보고 책으로 출간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제가 바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스토리들은 많이 들었고 또 소문으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보았지만 순간순간 울컥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점검했고 또 저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운 그런 순간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영화로 만들어진 거를 다시 그 뒷이야기들 다 하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든 건데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나 이 책의 절반을 쓴 사람이라 책의 절반을 두 사람이 썼어요. 절반을 한 사람이 썼고 한 사람이 썼는데 절반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영화 감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방송국 PD입니다. PD인데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고 책을 절반을 쓴 거고 또 나머지 절반은 그의 아내가 쓴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이겁니다. 이 PD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 고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사실은 처음 기획하고 취재했던 것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 이거를 취재하려고 그거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 부부를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부가 영화로 다시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편집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으로 또 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PD가 궁금했던 거는요 주인공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책의 또 영화의 주인공은 두 부부입니다.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라는 이 부부예요. 이관희 집사는 1979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죠. 글로벌 IT 회사의 차장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왜 이 제목이 교회 오빠냐? 이 남편이 집, 교회, 회사, 하나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가지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워서 등록을 못하는 애들 주려고.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천상교회
오빠.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그냥 교회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교회 오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이제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 얼마나 귀엽겠어요. 딸을 출산하고 한 달쯤 딱 되었는데 남편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긴급하게 검사를 하러 갔는데 병원 진단이 나왔어요. 대장암 4기. 딸 출산한 지 딱 한 달 됩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치료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자. 희망을 품고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반응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난의 이제 첫 시작일 뿐이었어요. 집에서도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나 봅니다. 아들이 암 4기라 그러니까 대장암 4기라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항암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너무 좌절이 되셨는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자살을 해버려요. 얼마나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펼쳐진 현실은 뭐예요?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눈앞에 어머니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어머니를 봤을 때 이 아들로서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고난이 거기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부부가 암 4기. 어머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지금 펼쳐진 현실이에요. 이관희 집사 남편이요, 작년에 9월 16일 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간 거예요. 투명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믿지 않는 PD가 믿지 않는 시각에서 그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들었던 의심 아니면 궁금, 이런 눈초리가 뭐냐면 저게 가능해? 저거 거짓 아니야? 신앙으로 꾸며낸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고난 속에서 이 부부가 드러냈던 이 반응이요, 신앙으로 드러냈던 그 반응, 안 믿는 PD 입장에서 저게 가능해? 이 눈초리로 계속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거고 나중에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정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 PD의 입장에서요, 이해되지 않는 한 사건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대장암 4기의 남편이 걸려서 이 아들이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머니가 극단 선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머니를 이제 이 아들이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고스란히 카메라 앵글에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저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마의 시체를 안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PD 입장에서 저게 도대체 가능한가?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뭐길래 저런 기도를 할까, 이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에는 그게 카메라만만 찍는 거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고, 책에 이제 알려지지 않는, 영화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그 본인들의 속마음은 못 담잖아요.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이요, 이건희 집사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마음이었다는 거.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솔직하게 자기도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요. 이 현실을 딱 마주하니까 자기 안에 원망이 나오더래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암 극복하고, 아니 이거 견디면서 하나님 찾는 건가?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또 뭐냐 말이야. 이건 뭐냐 말이야.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지켜낼 수 없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원망이 안에 확 나온다. 그러니까 카메라에는 못 담잖아요, 속마음을. 자기가 원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안고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의 눈을 그때 갑자기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면서 보이는 게 하나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안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주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보였어요. 그 순간 이 생각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머니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히려 어머니를 안고 더 애통해하고 더 슬퍼하시는데 자기가 감히 원망하며 감히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이 시간에 하실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였겠어요? 그것만 보였으니까 저게 가능해. 도대체 저런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며 진정성은 어디서 나와? 이런 의구심이 들었겠죠. 그럼 본인은 그걸 봤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는 욕과 같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에 암이라는 이것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몰핀을 2배, 3배, 아니 몇 배를 해도 이게 고통이 느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못 산다. 그래서 보통 다 몰핀을 맞습니다. 그 암이라는 고통 때문에. 이건희 집사는요, 몰핀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몰핀 맞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상황을 선택해. 그러니까 이 PD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천주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소에 가서도 사람들을 취재하고 봤고 또 병원에서도 봤고 이랬지만 도대체 이런 세상으로 말하면 이 괴짜 같은, 괴물 같은 이런 인간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를 주변에 지켜봤던 사람들, 촬영 스태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 먼저 간 이건희 집사, 이 젊은 집사의 그 믿음의 이 반응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의지대로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게 안 믿는 PD가 보는 건데, 이게 공영방송에, 안 믿는 공영방송에 이게 이제 나갈 건데, 의지적 결단이 그 믿음을 그렇게 드러냈을까요?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은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이 오면요 본성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새로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민들이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조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어디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성전 건축부터 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니까. 성전은 건축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생활 자체가 형식적인 생활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럼 이 선지자가 와서 뭐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심령에 불을 붙이는 메시지를 전했겠죠. 근데 그 첫 시작이 오늘 2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백성 뭐라고 그래? 어떻게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반응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지금 정신 드실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설교 들으시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엇박자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그랬더니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죠. 뭘 알았어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바벨론이 훨씬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문화도 훨씬 발전되었어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보호주신다며. 특별히 구별하셨다며. 현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쟤네들이 훨씬 부유하게 살고 훨씬 문화가 발전됐고,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뭘 사랑해요? 뭐가 사랑? 망하는 게 사랑했어요? 포로 생활이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반론을 하십니다. 즉 변증을 하세요. 좀 증거를 대겠다는 거. 그 다시 2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찾으셨어요? 2절 하반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죠. 동생. 그와 같이 야곱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죠? 그 후손이니까 그 백성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움 많이 겪었다. 포로 생활했다. 그동안 참 나라도 망하고 족도 망하고 여전히 힘든 생활이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조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반면에 보라는 거예요. 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잘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눈에 보이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인 번창이다. 순간적으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영원히 지금도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영원한 나라들이 있나요?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너희들을 살려줬고 여전히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은혜 속에 너희들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서가 딱 끝났을 거예요. 1장 5절. 근데 그렇게 수긍을 해요, 안 해요? 남 이야기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아멘은 5분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 꼴이에요. 남편이 저 모양이에요. 자식들이 저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라기서는 계속 이어지죠. 5분은 5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긍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였다는 거 이게 수긍하게 되어지면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어요? 누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지금 내 마음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무너진 증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무너진 증거는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 그러면요, 내 입술과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향한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과 오만이 나옵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데 그 모양입니까? 겨우 이 정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이 엇박자의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인생을 어떻게 다루신다고 하셨어요? 좀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 인생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가신대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연단하신대요. 훈련하신대요. 그럼 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지극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생각은 정상인데 말은 어우한데 몰라 비정상 이러고 싶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알려줍시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시작.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고난 너나 다 받아라.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망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들 조국망하고 성전 허물어뜨려서 포로 가게 하는 거 완전히 이들 멸망시켜버리려고요? 아니요. 수술이에요. 수술. 회복시키는 수술을 하시는 중인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 광야 생활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데도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이론과 지식으로 다 알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실제로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요? 없어요. 머리로 이해가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 삶에는 그게 없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관희 집사처럼 앞에 교회 오빠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처해지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 하실 수 있겠어요? 그의 아내 여전히 지금 암을 갖고 살아요. 딸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 보였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꿋꿋하게 살아가요. 자기는 자기 솔직하게 얘기해요. 남편하고 비유하면 자기 날라리 지납니다. 자기 남편을 통해서 오빠라고 하죠. 교회 오빠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남편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자기 상담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 상황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다루시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그럼 제1계명과 제2계명 가장 중요한 걸 거기다 담으셨겠죠. 그럼 제1계명과 제2계명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앞으로 파란 글씨 좀 넘겨보실래요? 1계명, 2계명 핵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겠어요? 아예 그러지도 않을 건데 말씀하셨겠어요? 둘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신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둘 가능성이 많은 인간들. 그게 제1계명, 제2계명. 너를 위하여,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선택된 백성이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생각했다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대요.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 같은 시간에,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다 얘기해요. 그죠? 옆에 사람이 이상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이 앉겠어요? 우리는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어쩌면 몰라요. 저를 보고도. 그래서 저 목사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영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아니라, 즉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왜 그 말하겠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심각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삶은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코에 호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 느끼세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며요. 영원,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도 느끼며 살아오셨어요? 누리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심각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사람과 함께해도 우리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어떤 다른 사람이 탔다, 여러분 뭐 안 느끼고 막 운전하고 다니십니까? 아니, 누군가가 옆에 탔어도 이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느끼죠? 왜 못 누리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분명 하나님 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왜 우리는 못 느껴요? 왜 못 경험해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임마누엘이 지식으로만 임마누엘이지 내 삶에 임마누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짓 신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신앙생활. 안타까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백성이 많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는 좀 걸릴 겁니다. 듣기도 좀 별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얘기 왜 안 했냐?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왜 너 그 얘기 안 했냐?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책임집니까?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거 주님이 자신을 계신 주님 말씀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이 관점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성전에 집착했는 줄 아세요? 이들의 생각으로는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 망하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쫄딱 망하게 해버렸어요. 성전까지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짜잔 하고 놀라운 축복을 부으셔서 열방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던 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인지. 근데 삶이 어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뻥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죠? 이들 안에는 자신이 믿고 싶고 자기 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딱 그거 첫 계명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상인지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는 짧게 4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정말 기가 차죠. 요나서를 읽으면. 어떤 기가 찹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죠? 대놓고 화를 냅니다. 내가 목숨이 죽을지라도 이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읽을 때 밋밋하셨습니까? 볼펜으로 이 본문 찢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왜 화가 나죠? 내 모습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하시면 주님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화내잖아요. 자, 여러분 눈만 뻑뻑하신데 자 본문 보였어요? 요나가 어떻게 화내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 무슨 어린 얘기입니까?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럴까요? 요나 안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저 악한 아수르 그 느느의 성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느느의 성을 용서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요나는 아니라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속에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아세요? 총신대라고요. 종합대학 때 있지만 그 신학교 중에 아주 유명한 총신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학내 분규 사태를 오랫동안 겪다가 교수 중에 이제 드디어 총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총장이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시각장애인이에요. 이재서 총장이라고요. 15살 때 갑작스럽게 실명을 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공부를 했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다시 본교에 돌아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이번에 이제 총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 실명하고도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우리 미랄 선교단체 아시죠? 장애인 선교단체. 그걸 만들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대로 써왔습니다. 실명한 지 한참 뒤 깨달은 것이지만 실명 후 제가 절망했던 원인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그것을 못 이룬다는 생각이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포기한 순간 모든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수준을 포기하자 내 수준만큼 사는 게 어렵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소위 세상적인 성공이나 목표를 포기하고 내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는가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고 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자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짓 신을 섬기는 왜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못 내는 거예요. 못 포기해요. 포기하는 것 같은데 안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욕심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였어요?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이건 뭐예요? 거짓 우상숭배. 우리의 욕심은요 생명의 말씀이 안 들리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그 생각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까지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에서 이것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안에 거짓 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뭐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 건강 뭐 이룰 수 있어요. 이거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도 알아요. 사실 점검하면 알아요. 내가 주님이 계시하신 자기를 계시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이런 분이셔 아니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믿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경계하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모습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 거짓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썰렁썰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오늘 말씀이 무겁죠? 무거운 만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길 원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죠? 다 은혜에서입니다. 우리 가진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은.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냐는 거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성이 없는 것.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마땅히 내려놔야 돼요. 마땅히 내려놓고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참된 생명, 참된 삶, 참된 진리를 향해서 가는 제대로 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서는 무너지고 망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 그럼 참 행복은, 성공하는 인생은 주님께 붙들려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고 사시고 참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시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가짜 신앙일 때마다 많아지는 게 있답니다. 어떤 외형적인 표시를 많이 한대요. 십자가도 여기저기 붙여놓고 걸어놓고. 그런데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거 필요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떠들 필요도 없어요.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모기 한 마리가 내 삶에 같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 표시가 다 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드러나겠습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 그 거룩한 삶은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살고 있다면 말씀 그 거룩한 삶은 자연스러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그렇지 않아요? 벌써 8월달 마감되어 가잖아요.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인데 9, 10, 11, 12 4개월이에요. 4개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점검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